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겐 또한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미토콘드리아는 풀충전으로 잘 활동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없죠. 우리의 모든 세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방전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예.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잘 자고, 두 번째가 좋은 음식을 먹고, 세 번째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의 기도와 그리고 사역의 기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그런 내면의 이 반추되는 감정들, 생각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서 편안함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자꾸만 대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상화를 멈추고 존재 자체로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몸은 행복할 것이고 또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고 내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존재론적인 글쓰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글쓰기를 했는데요. 근데 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 자신을. 내가 뭔가 이득이 있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도 필요가 있어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이 대상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자라는 말씀일까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하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존귀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내재되어서 우리 안에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정체감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찰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바라보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래서 자꾸만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이 아닌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거기 생활하라 라는 말씀에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시민 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시민 노릇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어느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의 노릇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요, 꼭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굴 통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봐야 돼요. 복음, 굿뉴스,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세상적인 복음 다르죠. 이 대통령이 바뀌고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서 3,000포인트가 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굿뉴스일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굿뉴스이고, 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게 굿뉴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세상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화목해 됐어요. 화해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 친밀함 안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친밀함에는 염치와 눈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염치 눈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하는데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나와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심판을 선포할 때 우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 번역을 읽으니까 더 그 심판이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린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요?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냥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매일같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쏴서 죽일 준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노가 큰데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성도들에는 그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암 환자가 회복하여서 건강해진 것이랑 감기 환자가 회복해서 건강해진 것이랑 감사의 강도가 누가 더 클까요?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의무이기 이전에 권리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린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단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단계는 우리가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깨달아야겠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자주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거기 가르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르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누가가 받아 쓰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다 감격하여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는 감탄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하게 되려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 다음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중생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 걸 찾아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면 땅의 것을 다 버리라는 것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니 저 숲속에서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오손도손 삽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다 버리고. 그러니 신천지는 뭐까지 버리라고 그래요? 가족까지 버리고 형제까지 버리고 자녀까지 버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삶의 방향성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갔다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가 명예롭게 된 그 순간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위의 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가치는 두 가지예요. 사랑과 공의.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뤘으면 그걸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그걸 열심히 불러가지고 숫자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공의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명예롭게 되었으면 그 명예를 통해서 더 선한 일, 더 의로운 일에 더 힘쓰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결국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은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가 분명하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삽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늘 시민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너희에게 간구한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두란노 성까지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밤낮 눈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감, 자존감이 풍성히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순서로 본 것이 1, 2, 3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한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마음. 거기에도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다는 것은 성경은 원본인 소실됐어요. 원본이 소실되신 사본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오면 이 편지를 필사해가지고 다른 공동체에 보내고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든지 안 그러면 복음의 내용들을 써서 서로 돌려보고 또 보내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또 뭘로 각주가 달려 있을까요? 한영, 한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마음을 모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헤쳐 모으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체육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기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하면 양팔 벌려가지고 나란히 해가지고 그 기준점 삼아서 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움직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저 때는 교련 수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요. 그러면 교련 선생님이 기준했는데 기준하고 기준이 움직이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한마음이 된 것 누가 기준일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 카논이라는 것은 이 갈대의 한 마디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이렇게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으니까 갈대의 한 단위를 대가지고 길을 재는데 그게 캐논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캐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토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멘토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같아요. 또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또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일까요? 대적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조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박해들, 또 엄청난 유혹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세요. 파송할 때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전대를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고 또 두보로 가지지 말고 그냥 털레 가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사막지대에 갈아입을 옷도 없이 돈주머니도 없이 걸어서 가면 한 이틀 걸어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거지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때 그 영접하면 그 집은 무슨 증거가 될까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증거일까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증거가 돼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존재 자체가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 쇼펜하우는 인생 존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고통을 버티고 슬픔을 버티고 아픔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럼 여기 우리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승리자는 누굴까요? 예? 우리 정호영 권사님이 승리자였어요. 옛날에 그 김천에서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권에 어려움을 당하셔서 우리 정호영 권사님의 사촌 오빠가 정승화라고 하는 국군 참모총장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의 여인이셨는데 박정희가 군사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면서 이렇게 홀딱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이사 오시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조롱이 되고 손가락질이 됐겠죠. 근데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네, 끝까지 사는 사람이 승리자죠. 쇼펜하우의 철학에 의하면 승리자십니다. 근데 고난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론 질병이 있고요. 때론 실패가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근섬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루아침에 모았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또 자녀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또 자기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것을 보던 옆에서 있던 아내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떠나버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아픔이죠. 근데 그 욥은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욥이 한마디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욥기를 쭉 읽어보세요. 욥은 계속 불평하고요, 원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죽은 채로 태어났으면, 엄마가 나를 죽은 채로 태어나게 했으면, 뭐 어렸을 때 뭐 죽었으면, 뭐 이런 얘기해요.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하십니다. 욥을 의롭다고 하세요. 욥이 어디서 원망하고 어디서 불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친구들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렐루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죠. 고난은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어딨냐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고 매달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들으면서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대적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죽기까지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할 죄를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의 모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4절까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1장, 2장, 3장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 1장 1절이야 라고 이렇게 서신을 쓴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절 구별이 없으니까 인쇄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절 구분을 나눈 것은 카톨릭에서 인쇄업자가 이 인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장절이 없으면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하는데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몇 번째 줄 몇 번째 자를 찾으러 가면 힘들겠죠. 그래서 장절 구별이 나왔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29절부터 2장 4절까지 같이 읽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로 합당한 삶에 대한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니 이 그러므로부터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쭉 사도 바울이 읽어 내려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쭉 읽어 나갔어요. 그러므로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28절부터는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내적인 공동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서로 교통한다,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 통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는 것.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권면이 있어야 돼요. 또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교제, 긍휼, 자비함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권면이라고 할 때의 권면은 다른 말로 하면 충고죠. 충고한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충고를 잘 들을까요? 충고를 안 들어요. 자아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좋든 싫든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 정원 권사님 시대에는 아버지가 야, 네 결혼할 사람이다 하고 사진 내밀면 그냥 두말 안 하고 가던 시대예요. 만약 지금 제가 저희 딸 보고 야, 결혼할 사람이다 하고 사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충고, 권면이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권위가 사라지고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대해진 자아가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충고와 권면을 듣기에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레드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드팀. 레드팀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땐 레드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CEO가 결정을 할 때
레드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꼭 듣습니다. 레드팀은 뭐냐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건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길 좋아해요? 예스를 듣기 좋아합니다. 예스를. 근데 어떤 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스맨의 얘기만 듣다 보면 그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팀, 반대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대통령 이렇게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뽑았는데요. 그 사람은 대통령의 예스맨이 아니라 항상 옆에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하던 그런 반대자를 실장으로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 들을 수 있을 귀가 있어야 될까요? 충고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한 고백인데요. 1장 15절에서 17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우리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셔서 나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본으로까지 삼으셨다. 자기의 존재성에 대해서 자아가 비대하지가 않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비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것이 비대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건방지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일까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있는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있는. 또 우리의 인생, 나라는 존재는 물질로 보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하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먼지만도 못하는, 그리고 이 기나긴 이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가 50억 년 된다고 하는데요. 50억 년.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없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들에 핀 꽃과 같다. 이 봄이 되니까 꽃이 막 피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사라져가지고 다 말라서 없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런 정체감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와 그리고 권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충고하는 말이 듣기 싫고 그리고 괘씸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면 나는 내 안에 자아가 너무 비만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그 자아를 건강하게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로에도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사랑이 붙어 있어요. 사랑이 붙어 있을 때 진심이 느껴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심지어는 더 아프게 하는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함께하는 것과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 하면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얘기를 들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수고가 필요하죠.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또 긍휼, 구제, 도와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으로는요, 이게 잘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면 듣기 싫고요. 그것이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면 풍성히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도 사실 권면을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듣고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삶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해든지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누구 일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일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일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권면한답시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권면이 통하지가 않겠죠. 위로한다시고 위로하면 위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잘 돌보고 함께 서로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